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 살 수도 없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여전히 살아가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제일 좋은 건 이 세대를 안 보면 될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죠. 그래서 신자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을 본받지는 않아야 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무슨 자연인처럼 살아도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아내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은사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내게 하시려고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세상에서 속하여 살아가지만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래서 그 삶이 힘겨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입니다. 교회된 우리의 존재가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교회들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그래서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그 안에 속한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언제나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은사는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사랑 없는 은사는 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외에는 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방언할 줄 아는 사람이 방언 못하는 사람에게 넌 방언도 못하냐? 이따구 짓을 하게 합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언으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판단하고 공격하는데 사용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 없는 은사는 교회에 지체된 형제들에게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해가 되면 해가 됐지 쓸데가 없습니다. 사랑 없는 은사는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한다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한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행한다 해도 내가 아무리 사도라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난 그냥 없는 거다. 난 nothing이다. 난 없어. 사랑 없으면 나는 없는 존재야. 내가 아무리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은 존재 자체가 없는 거다. 없는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 없는 은사로 까분다, 자랑한다. 그는 없는 존재인 거죠. 없는 거예요. 투명 인간인 거예요. 투명 인간. 없어. 무시해. 없어. 있었다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 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은사 중에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신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가장 그냥 다 있는 그런 은사예요. 왜냐? 신자 중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사랑하며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랑은 신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은사예요. 사랑이 신자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내용이며 존재의 증명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랑은 상대를 가리지 않아요. 사랑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넘어서 형제들을 넘어서 이웃으로 가고 이웃을 넘어서 원수에게까지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원수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가 누구? 우리라.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라고요.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긍휼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고 태도이고 내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신자가 사랑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의 예로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였어요.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은 신자가 세상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고 할 수 있는 대로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뭐냐? 세금을 내라. 성실하게 내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였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정당한 요구를 받았으면 정당하게 그 요구를 들어줘라. 그게 합당하다. 정당한 요구를 하면 받아줘라. 그대로 해라. 이러니 저러니 따지지 말고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라. 이런 뜻인 거죠. 왜요? 왜 그럴까요? 그게 세상을 따르지 않는 방법이니까요. 세상을 본받지 않는 방법이니까요. 왜요? 세상은 정당한 요구도 정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온갖 꼼수와 편법, 불법이 파니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안 들키면 합법이야.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서 뭔가 못마땅한 일이 있어도 설명을 잘 들어보고 납득할 만하면 납득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욕부터 하고 멱살부터 잡고 보는 게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해놓고, 그래서 딱지를 끊어놓고 전화해서 쌍욕을 한다고요. 왜 딱지를 끊었냐고. 과속해놓고 지가 그래놓고 딱지가 날라오면 그럼 고속도로에서 달려야지 그러면 막 승질을 내. 그게 세상이 가는 흐름이라고요. 정당한 요구를 받아도 정당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꼼수 부르지 말고 편법 불법 그런 거 하지 말고 정직해라. 낼 거 내라. 욕부터 하지 말고 존중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권세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죠. 사람으로 살아가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당한 건 정당하게 해야죠. 그게 이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나는 어떤 빚이든 지지 말라 이거고, 다른 하나는 사랑의 빚은 져라 이런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빚 그러면 뭐가 어떤 제일 먼저 생각나죠? 돈 꾸는 거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빚 그러면 뭔가 빌리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빚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거예요. 상대가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았을 때 빚이 생겨요. 세금을 내야 할 때 안 내면 그게 빚이죠. 사람과 사이도 그렇죠. 약속을 했어. 안 지키면 그 약속이 빚이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정당하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상황이 빚이 된다고요. 그렇게 빚이 쌓이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깨지죠. 그리고 그 빚 때문에 자유가 빼앗겨요. 빚에 얽매이게 되고 빚에 쫓기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피차 서로에게 빚을 지지 말라. 이거는 이웃에게 해야 할 바를 해라 이런 말이에요. 약속했으면 지키고, 값을 치를 게 있으면 치르고, 남의 물건 망가뜨렸으면 고쳐주고, 안 되면 새로 사주고, 물건 훔치지 말고, 뒷담화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하라는 거죠. 그런데 피차 빚을 지지 않으려면 내가 이웃에게 빚을 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피차잖아요. 피차가 뭐야? 서로. 이웃이 나에게 빚을 지지 않도록 또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차 빚을 지지 말라는 건 이웃이 나에게 빚쟁이가 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이웃이 나에게 빚쟁이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웃이 빚을 지지 못하게 하려면 악착같이 쫓아다니면서 빨리 내놔, 약속 지켜, 막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걸요. 못할 짓이죠. 그거보다 이웃이 나에게 빚쟁이가 되지 않게 하는 엄청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냥 주면 돼요. 바라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이웃이 나에게 빚을 안 져요. 그냥 주면,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이웃은 나에게 빚쟁이가 되질 않아요. 내가 선물로 주는 거니까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돌려받을 것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이건 난 안 돌려줄 거 기대 안 해. 갚으면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이거 내가 너 주는 거야. 갚을 생각하지 마. 갚으면 서운해. 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는 거예요. 심지어 상대방이 고마운 줄 몰라도 그냥 주는 거예요. 은혜를 몰라도 그냥 주래요. 왜요?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니까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까요. 금방 읽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신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 누굴까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은혜도 모르는 놈들이었잖아요. 악한 자들이었잖아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 베풀어진 사랑.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게 사랑의 빛이에요. 그게 사랑의 빛이라고요.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게 사랑의 빛이라고요. 여러분, 빚이 뭐죠? 누구인가에게 꾸어서 갚아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빛은 뭘까요? 누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걸 받았으면 그게 사랑의 빛을 진 걸까요? 그럼 말이 안 돼요. 왜요? 사랑은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애초에 빚을 만들지 않는다고요. 누가 나한테 사랑을 베푼다고 그게 빚이 되지 않는다고요. 선물을 받아놓고 아유 고마워. 그런데 이거 얼마야? 10만 원이야? 와, 여기 10만 원, 여기 10만 원. 무겁게 들고 왔으니까 배송비 3만 원. 그래서 13만 원 주면 그게 사랑의 빚을 갚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사랑을 베풀어 준, 선물을 준 사람을 모욕하는 거지 사랑의 빚을 갚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말씀드린 게 뭐죠? 사랑은 남에게 빚을 지우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았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빚이 되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빚을 지라는 건 뭔 말일까요? 그건 사랑하되 마치 갚아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랑해라, 이런 뜻이에요. 원수,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 내가 갚을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막 그러는 것처럼 막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빚이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자녀가 자라죠. 자녀가 나중에 커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에게 그 사랑을 갚으려고 하면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갚아요. 왜 그렇죠? 부모가 죽고 없어요. 갚으려고 하기 전에 죽어요. 그래서 그 자녀는 그 사랑을 어떻게 갚느냐? 다시 부모가 되어서 부모에게 받은 사랑의 빚을 자기 자녀에게 갚아요. 그래서 내리사랑,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갚을 수 있나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 그거 갚을 수 있나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아요. 그걸 어떻게 갚을 건데요? 지금 가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거 사랑 갚는 건가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부족하니까 10에 2조, 3조, 10에 10조를 하면 갚아지나요? 전도 하루에 100명씩 하면 갚아지나요? 못 갚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사랑을 갚으라고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말 믿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바라지 않으세요. 뭘 해서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데 뭘 하면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받은 사랑을 나한테 갚아라 하신 적이 없어요. 대신 뭐라고 하시냐?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어요.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차비만 딸랑 들고 이제 학교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겠어요? 밥값이 없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있으면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는데, 그때 저희 학교, 제가 다니던 학교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논밭만 있었어요. 논밭만. 그러니 뭐 일자리가 없지. 그래서 그냥 그 주일 저녁에 학교에 도착해서 화요일 오전까지 꼬박 굶은 거예요. 이러다간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학교 구내식당에 가면 백반이라는 메뉴가 있었어요. 이 백반이라는 메뉴는 밥하고 국하고 김치는 리필을 해주는 거야. 무한 리필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구내식당에 이제 그릇 갖다 놓는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친구를. 친구가 이제 그거 버리려고 오면 그거 받아서 가서 리필해 갖고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두 번 했는데 거기 그 구내식당 관리자한테 걸려가지고 그나마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 가서 누구한테 밥 좀 사달라고 하면 되는데, 제가 평소에는 선배들한테 선배님 밥 사줘요 이거 잘했는데, 이게 내가 돈이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밥 사달라고 말을 못 하겠네. 그래서 어떻게 배가 고파갖고 기숙사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데 어떤 선배님이 오시더니 봉투를 이렇게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깨를 툭툭 치고 가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뭐야?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 편지 한 통이랑 한 몇 주는 밥을 먹을 만한 돈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봉투에 들어있던 편지에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구나. 힘내라. 얼마 안 되지만 밥은 먹고 다녀라. 이걸 갚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래도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나중에 너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후배가 보이거든 그 후배에게 갚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용돈도 받을 수 있고 막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꾸 저랑 비슷한 처지의 후배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그 후배들한테 뭔가 갚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후배한테 내가 돈을 빌린 적도 없고, 그 후배가 나한테 뭐 대단히 깍듯하게 잘한 적도 없고, 평소에 나한테 인사도 잘 안 했는데 그 후배만 보면 뭐 자꾸 뭘 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밥 먹이고, 자꾸 뭐 과자 사면 컵라면 사면 하나 더 주고, 막 뭘 주게 되고, 책 선물해 주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그게 사랑의 빚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유 없이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동원하셨죠. 아들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다고요. 뭘 아끼셨겠어요.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나에게 없어요. 내가 뭘 안 했어요. 나는 은혜를 모르는 악한 존재였어요. 죽음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 구원이 필요한 줄도 모르는 그런 존재였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나를 붙잡아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붙잡아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로 삼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해라. 아니, 그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사랑을 안 해요? 나와 똑같이 은혜도 모르고 악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빚진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랑의 빚을 져라. 사랑의 빚이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은 사랑이 율법의 목적이고 본질이고 내용이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온 율법과 선지자는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구약의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러면 하나님 사랑, 그러면 구약 성경을 요약한 게 10계명이고 구약 성경을 요약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10계명을 요약한 거기도 하겠죠. 자, 10계명의 내용이 뭐죠?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자고요.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첫 번째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가지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걸 요약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10계명을 자세히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들은 하나님 사랑이죠. 또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거고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는 거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 그러니까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모든 게 어디 안에 들어있다고요? 사랑에 다 들어있대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씀 가운데 10계명이 다 들어있다. 율법이 다 들어있다. 구약 성경이 다 들어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죠? 누가 하는 거죠? 신자된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사랑은 내가 자격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계속 설명해야죠.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아니까 사랑해라 그러시면 마치 빚이라도 진 것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요.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사랑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방법이고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게 신자가 사는 방식이에요. 사랑이. 세상이요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을 보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해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 게 있다는 소리 왜 할까요? 못 보여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세상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우리는 기꺼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기 십자가도 안 지려고 한다니까요. 정당한 요구도 안 들어주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며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아는 자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 죄악된 자리에 쏟아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것이었는지 아니까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은혜로 나를 구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황홀하고 감격스러워서 도대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래로 내려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쉽다고 안 해요.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 다 알죠. 그런데 밉고 마음에 들지 않는 수천 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맨날 넘어져요. 실패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사랑이란 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보잘것없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할 만큼 다 한 사랑은 없어요. 야, 나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안 해. 못해. 그런 사랑은 없어요. 할 만큼 했어도 부족한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잖아요. 자녀한테 해주고 또 해줬는데 늘 부족해. 그게 사랑이에요. 참고 참아도 또 참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이에요. 왜요? 그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니까요. 톨스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데모노라고 하는 소설가죠. 작가죠. 그분이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짧은 책이라서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그 책이 말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의 대답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오늘도 사랑으로 살아요. 그것이 신자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내용이고 존재의 증명이에요. 사랑이 있어서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